할렐루야.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우리 주 이름 찬양합니다. 정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맨 앞으로 정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정령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 치는 우리들은 흉한 적군 아니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하리.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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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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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고 승리하리라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게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우리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주신 그 어린 양의 예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도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 날 속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를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를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주님 바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바로 역전돼.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선포합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의 물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날
인생의 항해에 주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흐지 않겠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항해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지표 삼아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피곤함 속에서도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결단하오니 이 시간도 예비하신 그의 말씀으로 각 심령 위에 부어주사 새로운 게 주의 입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 위에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아버지께 나아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주를 경배하오니 하늘로부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는 때때로 나 개인의 전쟁으로 바꾸며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보다 나를 위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나의 자존심과 명예, 허기진 위장을 채우기 위해 분노하고 짜증을 내며 미워하며 큰 소리를 질렀던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세상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되고 높은 기준을 구하며 살아갈 실력을 갖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존귀한 하나님, 무너진 창조의 질서들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마약과 탐심으로 가득 찬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과 정당만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고 살리는 일에 온전히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오히려 연합하여 교회를 대적하는 이 시대에 정작 교단과 기관들은 갈라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하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 새로운 교회가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교파를 초월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서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송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전진하는 움직이는 복음의 항공모함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한옥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생기와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하는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챔버팀의 특순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강한 성이신 주님 앞에 영원한 보호와 안식을 누리며 새 힘으로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 형제요 자매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현장과
온라인으로 국내외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또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 승인 및 회계감사 보고와 약속의 땅 진행 상황 보고를 위한 정기 재직회가 오늘 오후 4시 15분에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재직되시는 모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기재직회가 마친 후 목회 리더십 연구원 정기총회가 진행되오니 회원들도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 부흥의 은혜를 한국교회와 함께 나누는 2025 한홍 목사님의 목회자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가 주의 영광을 회복하라 예배와 중보기도라는 주제로 10월 27일부터 2박 3일간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한홍 목사님의 목회 리더십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한 예배와 중보기도를 한국교회 목회자 부부들과 함께 나누는 영적 도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부흥의 은혜를 꿈꾸고 있는 40, 50대 담임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를 1:1로 쉽게 배우는 CES에서 멘티를 모집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순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뉴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7월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2박 3일간 영어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YEM 수련회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한옥 예향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7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부 수련회가 충남 태안에 위치한 청포대 선셋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019년, 2020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뉴젠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S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모두 안전하고 성령 충만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와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웹 할인을 해야만 개인 정산 없이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1층 안내 데스크에 꼭 방문하셔서 주차 할인 적용을 하고 출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홍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부터 4주간 안식월을 가지십니다. 이번 안식월 기간 중 집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목사님의 일정과 영육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추천 영화 킹 오브 킹스를 소개합니다. 영국의 대표 작가 찰스 디킨스의 우리 주님의 생애를 모티브로 각색한 킹 오브 킹스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아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담아낸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우리들에게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작품입니다.
오는 16일 수요일부터 개봉하는 킹 오브 킹스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전도 대상자, 뉴젠 자녀, 공동체 순원들과 함께 관람하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챔버팀의 특순 후에 한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미디안 정벌.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어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소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챔버의 연주를 듣고 있으니까 꼭 푸른 숲속에 꼭 자연의 그림이 하나 그려지는 것 같죠. 예술의 전당에 한여름밤에 가서
돈 내고 들어야 되는 연주인데 우리 챔버 하루 종일 수고하시는데 우리 정영균 지휘자 우리 챔버 팀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는 광고 드린 대로 내일부터 한 달간 우리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올 텐데 제가 없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는 일 없도록 여러분 여름 기간에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구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인데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 후반부에 투입되는 마무리 투수입니다. 사람들은 선발 투수를 주목하지만 선발이 아무리 잘 던지고 내려가도 7, 8회 마무리가 무너지면 경기를 완전히 내주게 되죠. 그래서 야구에서 대부분의 역전 점수들은 7, 8회에 많이 나곤 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화려한 시작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이 마무리입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최연소 합격하고 이런 게 화려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30대, 40대, 50대, 60대 끝까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초전에서 승리했다고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전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다시 전열을 정비한 적군에게 아주 낭패를 보기 십상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마무리 전투가 중요한 것입니다. 겨우 300용사로 13만 5천의 대군을 괴멸시켰지만 기드온은 이 마무리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화근의 불씨가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날이 밝아왔을 때 비로소 자신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병력이 괴멸된 상태였죠.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제 살겠다고 남은 병력을 수습해서 필사적으로 남하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이 도망가는 적들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사사기 7장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함은 처음에 기드온에게 왔던 3만 2천 명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두 번의 테스트로 300명만 남고 다 돌아가긴 했지만 그들은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기드온의 두 번째 부르심을 받고 다시 와서 적을 추격해서 섬멸하는 일에 합류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항상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이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그 적이 퇴조로 하는 경로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싸움에 동참시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걸린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빈둥거려도 되는 사람, 빠져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래도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의 힘을 쏟아 넣어야만 이 전쟁을 매듭지을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용감했지만 300군사만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대군을 전멸시키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넣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 가지고 한국과 세계를 복음화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부흥하는 한국의 어떤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고 지역 감정을 초월하고 개교의 이기주의를 초월해서 힘을 합쳐야만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영적인 전쟁을 마무리 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특히 납달리, 아셀, 이 므낫세 세 지파가 적을 섬멸하는 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정확하게 헌신자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가 참전했고 누가 빠졌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시는 성령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시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영적인 전쟁의 중심에 우리가 서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역사적인 순간에 어떤 사람을, 어떤 교회를, 어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중심에 세우는 때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도 주십니다. 19세기에는 대영 제국의 힘이 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 최고였죠. 그래서 그때 영국의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나갔어요. 19세기 말부터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많이 나갔습니다. 이제 20세기 후반부터는 한국이었죠.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개신교 선교사가 이 작은 나라에서 나갔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한강의 기적도 주시고 우리나라에 복을 많이 주셨어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감독은 하나님이시지만 주연 배우는 항상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처음 사사 온니엘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유다가 전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웃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때는 베냐민이 선봉이었습니다. 이제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이기 때문에 이제는 므낫세 지파가 그리고 그 이웃에 있는 납달리 아셀 지파가 와서 전쟁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상황에 따라서 누구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촛대는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써주실 때 감사하게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리고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괜히 자기 도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초대장이 올 때 여러분은 망설이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힘을 남겨두지 말고 Yes sir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이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드온처럼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콜링에 물러서지 말고 Yes sir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7장 24절 25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악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서 가져왔더라. 패주하는 미디안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필사적으로 달렸죠. 기드온이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고 한 것은 미디안 군대가 강을 건너기 전에 그 선착장을 차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중부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이었어요. 오래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모압 왕을 암살한 뒤에 도주하는 모압의 1만 군대의 퇴로를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차단한 게 바로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만큼 에브라임의 그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용맹한 부족이었기 때문에 미디안의 테러를 차단하고 도주하는 적장들의 목까지 베었습니다. 이 오렙과 스웹을 오렙 바위에서 죽였다는 것은 바위 이름이 자기 이름이 붙어있을 정도로 이 적장 양명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이들을 다 죽여서 이제 그 목을 베어서 돌아왔습니다. 기드온은 적을 끝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섬멸을 시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끝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는 분이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털어낼 때는 아낌없이 남김없이 철저히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불씨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어떤 큰 불로 발전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나쁜 걸 알면서도 정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회개할 때 완전히 회개하지 않고 조금 남겨두거든요. 이거 남겨두면 미디안 패장병 남겨두는 것처럼 나중에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끝까지 오늘의 전쟁을 보면 정말 지구 끝까지라도 갈 작정으로 추격을 해서 섬멸시켰기 때문에 이제 기드온 이래로 40년의 평화가 그 땅에 온 것입니다. 저는 기드온이 도망치는 적들을 끝까지
추적한 집념도 집념이지만 그가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긴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후속 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했다는 게 참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저기 요단강으로 도망갈 걸 알았을까요? 그것은 300명 군사를 거느리고 13만 5천을 상대로 이긴다는, 초동 전투에서 이긴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믿음도 없었으면 후속 전략을 짜지도 않았을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한 승리 다음 단계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난국을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농촌에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다 교인들이 모여서 통성 기도했는데 정작 비가 내리니까 우산 들고 온 거는 꼬마 한 명뿐이었다 그러잖아요. 기도는 했지만 설마 비가 올 거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됐다 모르겠다 그냥 기도는 해보지만 그 다음 단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불신의 계획을 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십니까? 기드온은 믿음에 근거한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향해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기드온의 요청에 따라 도주하는 미디안 군대를 괴멸시키고 두 방백의 목을 베어오는 큰 전공을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같이 이제 축배를 들 일인데 뜻밖의 상황이 터졌어요. 승리를 축하해야 되는 그 자리에 모두 앞에서 이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이 기드온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합니다.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어째서 처음부터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했더라면 우리가 더 큰 공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참 이 에브라임 지파의 어이없는 불만은 그동안 쌓여온 그들의 자존심, 경쟁의식 때문입니다. 원래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형제 지파예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므낫세가 장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축복하셨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도 나왔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그래도 여호수아의 후예, 우리가 12지파의 중심이야.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므낫세는 그래도 한 수 접어주는 아우야. 그런데 그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승리의 주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퇴조하는 그 미디안 방백들의 목을 베어 와봤는데도 뭐 승리의 자리에는 전부 하나님과 기드온의 이름밖에 안 부르니까 이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괜히 기드온한테 화풀이를 한 거예요. 왜 처음부터 우리를 안 불렀냐 전쟁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기드온이 꼭 불러야 옵니까? 지금 13만 5천이나 되는 적군이 정말 이스라엘을 유린하기 위해서 몰려온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처음에는 몰라서 안 온 게 아니라 이건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12지파들처럼 7년간 미디안의 앞지 앞에서 숨도 못 쉬었던 다른 12지파들처럼 감히 그들과 맞서 싸울 생각도 못했던 거죠. 에브라임도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히 올 수 있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싸울 용기가 없어서 웅크리고 있다가 기드온이 300군대로 미디안을 패배시켜 줬으면,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전쟁에 합류해서 도망가는 적의 방백들의 목을 베게 해 주었으면 기드온한테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죠. 뒤늦게라도 참여시켜 줬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기드온을 향해서 왜 우리를 처음부터 안 불렀어? 왜 네가 공을 독차지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형제들과 더 인정받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죠.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승리의 주역인 기드온의 영광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분열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그걸 위해서 누구든 쓰실 수 있으십니다. 때로는 장로교단을 쓸 수도 있고, 때로는 침례교단을 쓸 수도 있고, 때로는 감리교단을 쓰실 수도 있고, 때로는 순복음을 쓰실 수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쓰임받는 선봉에선 형제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무지하면 에브라임처럼 괜히 쓸데없는 심통을 부리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드온이었다면 대단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아니,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올려놓게 해줬더니 뭐 이제 와서 왜 자기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고 얼마나 기드온이 참 불쾌했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역시 큰 인물이죠. 2절 3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것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기서 끝물 포도란 처음 포도, 만물 포도를 수확한 뒤에 별 쓸모없이 남겨진 찌꺼기 포도를 말합니다. 전쟁의 막바지에 참여했지만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적의 방백들의 목을 벤 에브라임들, 당신들의 공로가 처음에 전쟁을 승리한 내 공로보다 훨씬 큽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깨우쳐 준 거예요. 에브라임은 기드온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나오니까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더 화를 냈다간 지켜보는 이스라엘 지파들 앞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못난이가 되고 말거든요. 에브라임 지파의 말도 안 되는 이 불만과 트집은 기드온의 이 겸손으로 인해서 무마되었습니다. 사실 뭐 말도 안 되죠. 기드온의 처음 승리가 없었다면 어찌 에브라임의 마무리 승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여준 것은 이 기드온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싸울 때 보면요, 둘 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한쪽이라도 성숙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져주는 쪽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쪽이에요. 기드온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의 불평을 같은 방식으로 따지면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상대를 높여서 분을 가라앉히고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에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사실 모든 면에서 상대방보다 탁월한 기드온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은 나약한 자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더구나 자기를 비방하는 상대를 용납해 준다. 정말 어렵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아를 내려놓았기 때문이죠. 만약 기드온이 이렇게 하지 않고 승리한 영웅의 권위로 밀어붙였다면, 에브라임의 태도가 너무 글러먹었다고 이렇게 막 따지고 들었다면 큰 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여호수아를 배출했던 크고 강한 지파거든요. 기드온은 방금 큰 승리를 이뤄낸 전쟁 영웅이고 만약 이들이 부딪혔다면 큰일 났을 거예요. 기드온이 성령이 주신 지혜와 아량으로 그 갈등의 불을 초기에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화목케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의 영을 가진 자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여삐 보실 것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기드온이 적에게는 무서웠지만 형제들에게는 관대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면은 적에게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우리끼리는 너무 많이 싸워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아픔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남을 높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존심을 버려놓고 에브라임을 높여줘서 이 화평을 추구한 것은 무엇보다도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에브라임이 지금 나루토를 지켜서 패잔병들을 많이 괴멸시켰지만 에브라임이 그 나루토목을 차단하기 전에 이미 15,000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는 강을 건너버렸어. 그들은 패배했긴 했지만은 아직도 15,000명이에요. 이들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를 갈고 다시 복수를 위해 돌아온다면 이거 이스라엘이 다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기세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합니다. 기드온의 추격대가 요단강을 건너 숫곳까지 이르릅니다. 저는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15,000명을 추격했다는 게 나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깡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15,000명이 300명을 추격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300이 아무리 패잔병이지만 15,000명을 추격합니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도 무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숫곳까지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 숫곳까지 한 100km 됩니다. 이 100km를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전투하다가 달려왔으니 이 기드온의 군대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게다가 뭐 군량미라도 제대로 챙겨왔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나가는 그 루트에 그 숫곳 마을이 있는 거예요. 갓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좀 군량미 좀 도와달라. 우리가 저기에 이제 왕 2명만 잡으면 된다. 패잔병을 추격 중이다. 그러면 당연히 형제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 숫곳 사람들이 뜻밖의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6절 읽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게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비아냥거리고 그래 미디안의 왕들 잡았냐? 잡은 것도 아니지 않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겨우 300명의 군사로 어떻게 저 15,000명의 미디안 군사를 잡겠느냐는 거죠. 처음 전쟁은 세발에 정말 뒷걸음질 치다가 뭐 쥐잡듯이 했다고 쳐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직도 너희들에 비해서 50배나 넘는 적에게 이길 확률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혹시 기드온의 군대 도와줬다가 미디안에게 섬멸당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 보복할까 봐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의 군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얼마나 기가 착했습니까? 군량미를 조달해야 되는데 근데 숫곳 옆에 마을 분유의 사람들도 똑같은 반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형제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들은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도와주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믿어주지 않을 때 정말 낙담이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마귀만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적을 끝까지 추격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움의 손길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드온은 이 괘씸한 숫곳과 분우회를 그 자리에서 징벌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기드온을 쫙 보면은 우선순위가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 지금은 형제들끼리 싸울 때도 아니고 이기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자를 징벌할 때도 아니고 지금은 적을 끝까지 추격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좋은 일도 지금 당장은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최선의 것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로 우선순위를 잡는 것도 이게 분별력이죠. 하지만 기드온이 패역한 숫곳과 분우회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어요. 7절 9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이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이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이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승리하고 돌아올 때 너희들을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 이 경고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미디안을 완전히 섬멸시키고 돌아올 때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숫곳과 분우엘을 심판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내리는가를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숫곳과 분우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놓고 하나님의 일에 해악을 입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형제들이 간절히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말할 수 있죠. 저희들은 나쁜 일을 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을 도와야 될 때 안 도운 게 제일 나쁜 일이에요. 그게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지 않은 종에게 주는 심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지 않는 게 제일 나쁜 일이에요.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재물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그 모든 것을 쓰겠다고 하시는 때가 있어. 그때 내가 물러서면 안 되는 거야. 다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수많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는 그 루트에는 숫곳과 분헬이 있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이 바로 너의 때다. 기드온을 도와라. 하나님의 군대를 도와라.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너에게 도울 힘이 있다. 만약 이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이들의 이름은 청사에 기록되었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칭찬받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기드온의 군대를 큰 공경에 처하게 했고 자기 자신들도 심판받고 맙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미디안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죠. 이미 15,000명밖에 남지 않은 패잔병 미디안이지만 그래도 기드온의 군대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군대가 그들을 이길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은 거죠. 비겁한 행동하는 사람 뒤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가, 축복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결코 이렇게 비열하게 나오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겁하지 않아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의 승리라고 딱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편에 서야죠. 미디안은 세상 권세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보면 세상 눈치 보느라고 주님의 교회의 힘이 세상을 못 이길 거라는 생각에 숫곳과 분우엘처럼 비겁하게 처신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것도 아니에요. 숫곳과 분우엘이처럼 자기 마을 앞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는 케이스가 역사에 몇 번이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달라고 하십니다. 너의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다. 너의 재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너에게 주는 기회라고 하셨어요. 교회가 선교를 갈 때, 주일학교 선생님을 찾을 때, 이 무더위에 우리 주차팀 봉사자를 추가 모집할 때,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도와줄 사람들을 구하는데 그때마다 숫곳과 분우엘처럼 도망가서 쓰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들의 도움 없이도 기드온은 승리했어요. 하지만 도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서지 않았던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저는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 이 말이 아주 가슴에 찡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were exhausted but they kept on, 그러니까 탈진될 정도로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300명으로 밤새 14만 5천을 압박하고 그들을 쫓아서 숫곳까지 100km로 달려온 거죠. 뭐 제대로 먹고 자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했겠지만 그들이 계속 추격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 오늘 부른 찬양처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왜 그런 찬양이 나왔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기도도 멈추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이거 뭐 내가 기도 계속한다고 응답이 오겠나? 탈진이 된 거지.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정말 그 피곤한 순간을 뚫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부흥하고 승리하고 있는 교회들은 보면 다 피곤합니다. 우리가 부흥할 때일수록 이 피로를 뚫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야 돼요. 제가 몇 달 전부터 PT를 받고 있는데 정말 피틱입니다.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 그리고 그 인상 좋게 생긴 젊은 PT 강사가 그토록 정말 무서운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PT 강사가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은 조금만 더 하면 된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내가 왜 이 비싼 돈을 주고 PT를 하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자기 의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한 세트 2번쯤 하고 나면 이 프레싱 하고 나면 막 근육이 찢어질 것 같고 나 뭐 이러다가 막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만해야죠. 딱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한 운동은 전부 다 헛거래요. 그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그 순간에 PT 강사가 필요해요. 한 번 더 하셔야죠, 아버님. 그러면서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역시 운동하신 몸이라 다른 것 같아요. 몸이 많이 가벼워지셨어요. 막 온갖 달콤한 격려의 거짓말을 막 하면서 3번째 세트를 다 했단 말이죠. 끝냈더니 오늘부터 한 세트 더 올리겠습니다. 쉬는 시간도 안 앉게 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격려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난 이번만 하고 때려쳐야지 하고 갔더니 오기 싫으셨죠? 이번만 하고 때려치고 싶으셨죠? 그렇지만 지금부터라고.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그때부터 근육이 생기는데 PT 강사가 없으면 자기는 다 그만둔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니까 좀 성령님께서 PT 강사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피곤할 때까지는 우리 의지로 해요. 그런데 피곤해서 힘들 때부터는 내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매달렸기 때문에 그들은 탈진된 상태에서 다시 기쁨으로 일어나서 달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숫꽃과 브누엘이 군량미를 주지 않았는데 기드온의 군대가 무슨 힘으로 다시 뛰었을까요? 저는 숫꽃과 브누엘이 아닌 다른 어떤 루트로 하나님께서 군량미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절박한 순간에 도와줘야 될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그 절박한 순간에 기드온이 처절하게 예배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기드온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피곤할 때가 옵니다. 쓰러지고 싶은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를 성령의 힘으로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퀴링 포인트, 그 포기하는 시점이라고 하는데 마귀는 거기에 딱 서 있어요. 거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거기를 이렇게 돌파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적을 따라잡았어요. 10절 11절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자, 상황을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드온의 첫 번째 전투는 이스라엘 평야의 모래 언덕 위에서 그 미디안 군대 14만 5천을 밤에 횃불과 나팔로 급습해서 자기들끼리 죽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무로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나무로 이렇게 도주하는, 요단강을 끼고 도주하는 이유는 여기서
나루토에서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는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강 건너는 길목을 차단하고 여기서 또 엄청나게 많이 괴멸시켰다고 되어 있죠. 이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거의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 강길을 차단하기 전에 이미 15,000명이 이 강길을 건너놨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군대가 뒤늦게 쫓아와서 에브라임 군대랑 화합한 후에 다시 강을 건너서 숫곳까지 쫓아옵니다. 여기가 100km예요. 여기서 지쳐서 군량미를 달라 그랬는데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이 군량미를 안 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어떻게 다시 군량미를 구해서 다시 쫓아오는데 갈골까지 이 미디안이 갈골은 아라비아 사막 근처거든요. 240km입니다. 여러분 240km면요. 서울 부산의 절반 거리예요. 길도 좋지도 않아요. 게다가 미디안은 그래도 낙타라도 많았지만은 기드온의 군대는 도보로 쫓아온단 말이죠.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갈골에까지 온 15,000명의 미디안 군대가 안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설마 처음에는 기습에 당했지만 적의 병력도 적은데 병법에 그런 거 없잖아요. 작은 병력으로 기습 공격에 승리했으면 이제는 다시 전열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 지독한 것들이 여기까지 쫓아올 줄은 알았겠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데 이 갈골에서 300명이 다시 들이쳐서 전멸을 시키는 거죠. 이 지도를 쭉 보시면은 기드온의 그 300군대의 이 추격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격파했다는 히브리어 하라드는 적을 공포에 치를 떨게 했다는 말입니다. 미디안은 전멸당하면서도 정말 치를 떨면서 죽었고 그래서 40년 동안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 거죠. 300군대가 50배가 넘는 15,000명을 또 추격해서 부수는 이 기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기드온이 피곤하였으나 추격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끝까지 추격을 멈추지 않는 사람,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죠? 적도 피곤해요. 40일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일 특세 피곤한데 마귀도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특세할 때마다 마귀도 총출동해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은 항상 돈과 사람이 남아 도는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준비할 때나 건축할 때도 그렇고 선교 여행 갈 때도 보면 할 일은 많은데 돈은 부족하고 사람은 부족하고 시간은 없고 또 숫곳과 분해할 사람들처럼 꼭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안 도와주는 때가 많아요. 그러면 300용사처럼 항상 일하는 사람만 자꾸 일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럼 많이 지쳐요. 아이씨, 이 교회는 사람이 없어. 나만 일하나. 그럴 때가 됐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용사들의 운명이에요. 기독교 2000년 동안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는 사람이 해요. 돈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건강도 안 좋을 때 하는데 그래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피곤하였으나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보면 정말 피곤하였으나 추격하였더라. 딱 바울의 인생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사람이 30대 한 초반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음부터 남은 생애 3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 도보로 그 아시아와 유럽을 몇 번씩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교회 세우잖아요. 교회 세우고 텐트 메이킹 이중직하면서 제자 훈련하고 그 다음에 목회 서신 쓰고 그 와중에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돌팔매질 당하고 욕먹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곳곳에 헌금을 구하고 감옥에 갇히고 평생 몸에 달고 사는 지병까지 있었는데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추격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강함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쌩쌩할 때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가 지치고 약할 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충실한 분들이 우리 교회 참 많으신데, 지치고 약하고 피곤하고 사람에게 실망해서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 때가 있다면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마치 세트 2번 들고 그만하겠지 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PT 강사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지금부터 진짜 근육이 생길 거야. 지금부터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너는 보게 될 거야. 너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사람이 안 도와준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중간에 피곤하고 지치고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믿음의 두 손을 들고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여기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동맥 림프절에 암이 전이되고 상복부 심장 횡격막에 암이 더 커졌다는 소견을 받고 낙심하여 기도하는 성도, 염증성 유방암과 3중 음성 유방암의 피부 발현 증상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성도가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강암 수술 후 당뇨로 인하여 회복이 더딘 아버지를 위하여, 무릎과 허리 수술 후 후각을 상실한 언니를 위해서, 척추 협착증으로 걷기 힘든 어머니를 위하여, 음낭에 계속 물이 차서 향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2살 된 아기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성령의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하였으나 포기하지 않은 기도원처럼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 얻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폭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리 국민들 마음과 건강의 평정심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룩한 나라, 서로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직 끝까지 피곤할지라도 성령의 힘으로 믿음의 싸움을 완주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노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노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